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오늘 말씀, 금요일까지의 말씀까지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로 이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어질 수 있는 성도의 삶, 그리고 5절서부터 나오는 또 포도나무 비유는 이제 비슷해요. 처음 시작 자체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1절에 시작을 하고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과 성도의 삶을 조금 더 강조를 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계시죠. 자, 1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스스로 포도나무다라고 본인 자신을 비유하고 계시는데, 자,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 농부가 왜 포도나무를 심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도나무를 그냥 이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보기 좋아서 심은 게 아니겠다라는 거죠. 과실수는 당연히 농부가 심을 때 뭘 기대하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져야 할 그 열매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 자체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무에 붙어 있는 무엇으로부터 열매를 맺어요?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지는 바로 우리 성도들, 또한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그리고 또 열매를 또 맺는 가지는, 이렇게 해서 2절을 보면 두 종류의 나무 가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어떤 모양새로 있느냐? 나무 원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은 겉으로는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나무 가지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뭘 맺지 못하고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 가지는 똑같은 모습으로 붙어 있는데 이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와 맺지 못하는 가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열매를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부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 제거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것을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농부가 가위를 들고 나무가지에게 다가가는데 그 가위가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예 그 가지 자체가 잘려져 버리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지만, 열매를 맺고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위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잔 가지들을 이제 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가지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가지가 되길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입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가운데 나는 차라리 잘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지가 되어야 하느냐, 열매를 맺는 것으로 깨끗함을 입는 바로 그런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과연 나무의 가지들이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을 것이냐. 3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씀을 통하여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열매 맺는 성도로서, 가지로서 정말 깨끗함을 덧입고 그리고 더 큰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느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불필요하게 자라고 있는 잔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불필요한 가지구나. 아, 이건 제거되어야 할 가지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불필요한 가지들을 조금씩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더 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열매가,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신앙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모습을 설명함과 동시에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붙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지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이겠느냐?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노력, 무슨 열심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애를 써라는 거죠. 다만 내게 붙어 있어라. 그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열매 맺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느냐. 그래서 성도의 열매 맺음 또한 성도의 능력은 곧 무엇으로부터 얻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반복되는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4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져서 결국은 바깥에 던져진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제거되어지고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말씀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분명히 4절서부터 5절 그리고 7절까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데 7절에서만큼은 한 단어가 바뀌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면 나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근데 7절에 보면 원래 표현으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것을 7절에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내가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 네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느냐? 내 말씀이 네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뭐 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정말로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 7절 뒤에 부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하느냐?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런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이제 깊이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하면요, 과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누가 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응답을 만약에 다 받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날 겁니다. 큰일 나죠, 이 세상이. 근데 정말로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코드가 하나님의 코드와 일치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성도는요, 뭘 들어보면 아느냐? 뭘 들어보면 아느냐?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 내 맘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들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응답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면 응답되어지는 기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곧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어가야 할 열매는 곧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고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어가는 것들을 세상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제목으로 한번 붙여봐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본 나무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게 되고, 그것에 응답받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고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들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9절로 넘어가서 보면 과연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길 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많잖아요. 도대체 어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 나오죠.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 안에 그냥 안겨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더 좁혀져 갑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또 이 말씀 또 하시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괴롭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기쁨을. 그게 너의 삶 가운데 진짜 큰 기쁨일 것이다.
정말로 행복한 것이다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근데 과연 도대체 어떤 계명을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이 12절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여러분들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진짜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계명. 그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만큼 기쁨이 없고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운 내용들처럼 쭉 이제 논리적으로 끌고 왔는데 이 말씀이 좀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제 토막나지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시작한 것이냐? 니네들끼리 좀 뭐 좀 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좀 해라. 자꾸 서로 싸우지 말고 제발 서로 사랑 좀 해라. 그게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도 같은 마음이세요. 내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뭐 좀 해라, 우리끼리. 서로 사랑 좀 해라는 거죠. 사랑 좀 해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자, 기준이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바칠 각오를 하고 계세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새로운 기준으로 허락하시면서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누가 크냐 누가 작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 하지 말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다. 우리가 소위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많아요.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잠깐만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아이덴티티 뭐일까요? 첫 번째가 누구의 형상? 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처음 허락하신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아이덴티티가 있어서요. 자, 그게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생겼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두 번째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자, 근데 죄인 되었던 우리를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선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허락하셨는데 그 세 번째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이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시대 마지막 부분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쭉 이끌려 가다가 자,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서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다른 아이덴티티가 생기죠. 자,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자, 이게 네 번째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시게 될 동역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사역적인 입장에서 또다시 부여하시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되면서 제자의 아이덴티티와 더불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주신 사명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부여된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생깁니다. 이거를 청지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자 14절에서 종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부여되어지는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신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이제 부여되죠. 친구.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게 뭐냐면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냥 복종하는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처럼 기계적인 복종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순종을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종은 내 마음과 주인의 마음하고의 연결점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책임감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복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뭐예요? 시키는 자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어질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너희는 친구라고 내가 이제 부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뭐 해줬기 때문에 알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내가 너희에게 다 얘기해줬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이제 거기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억지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친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자 주의 종 다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있어요. 어떤 아이덴티티가 또 하나가 또 부여가 됩니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또 부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성도를 부를 때 성경 안에서 어떤 이제 명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표현들이 좀 있긴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이 8가지 아이덴티티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8가지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가 이제 또 설정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닮아가야 된다? 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누가 왕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백성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죠. 아버지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또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곧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을 때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은 목적이에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렇게 긴 얘기를 쭉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선택한 이유조차도 뭐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어디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중국에 가서 북한에 가서 뭘 해라, 뭐 선교해라.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순종해야 할 계명은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진하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응답되어지는 횟수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가정 안에서 맨날 싸워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어려움을 주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응답을 받겠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되는 가정이 있고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서로 맨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 정말 왜 우리 교회는 응답이 없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힘들지 않죠? 네, 잘 들리시죠? 제가 오늘 낮에 비염 때문에 치료를 좀 받기 위해서 예담의원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뭐 기계를 좀 대는데 되게 재밌는 기계예요. 딱 대니까 기계에는 소리가 안 나는데 제 귀에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있잖아요. 윙 하는 소리가 딱 대니까 윙 소리 나더라고요. 그런데 귀가 그걸 한 30분 하다 보니까 제 귀가 먹어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소리를 지금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 들어요. 지금 마이크로 나오는 소리를 좀 반대로 해서 나중에 듣고 있으니까
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되게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소리를 스스로 듣고 있느냐 듣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큰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열매는 마찬가지예요. 내 소리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돌아가는 소리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돌아가는 소리를. 근데 내가 듣지를 못하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굉장히 답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한데 저만 좀 답답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잘 깨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절서부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있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제 세상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뭘 좀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세상이 나를 미워했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고 역경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들을 경험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 기억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역경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너희를 미워하게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리해 가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다는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제 박 주사님이 이제 김 주사님이 금붕어를 좀 가져오셨어요. 지금 제 사무실에 금붕어들이 좀 이제 열대어들이 좀 자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제 열대어를 좀 가지고 왔어요.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근데 과연 이걸 둘이 같이 섞어 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게 예배 시간 후에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이제 에밀리가 키우고 있는 이 열대어들이 싸나워요. 과연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서로 친하게 잘 지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싸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르다는 거죠. 서로가 속한 어떤 그 부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원리예요. 우리와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된 자들로서 예수님보다 더 괜찮을 것이다라고 미리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당하셨던 거 거의 비슷하게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약간의 몇 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키려고 애를 쓸었던 몇 명의 또 사람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너희의 사역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근데 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나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제자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누구 때문에 미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움을 당하는 것은 제자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덕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 덕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도인데 세상이랑 너무 친하게 잘 지내. 너무 친하게 잘 지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랑 친구가 잘하고 잘 지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은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들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너희가 만약에 세상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한다면 야, 너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또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 22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앞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에 말씀이 그들을 뭐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핑계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24절은 굉장히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 이건 기적과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얘기예요. 기적과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근데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아도 또 미워하느냐. 결국은 이 앞에 말씀만 보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계속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 죄가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죄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선포를 다 하셨고 기적과 이적들, 표적들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핑계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다.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또한,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표적과 기적들을 보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없었던 사람은 우리는 못 들었고 못 봤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에 대하여 증언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이후에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핑계댈 사람이 없다.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성령님. 이건 예수님의 영이신 분이 오셔서 그분에 대하여 다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 못 댈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들이 앞에서부터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제자로서 너희의 삶 또한 누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절로 이제 넘어갈게요.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네, 1절 말씀을 보면 장차 너희가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박해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다? 너희로 하여금 장차 그때가 되어졌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16절서부터 쭉 이어가면서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긴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설교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사실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떠나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간곡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장차 환난 날이 닥쳐올 것이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에 본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릴 비를 대비해서 뭘 준비하는 것이다? 우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평할 때는요,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태평할 때는 믿음 없이도 그냥 살만해요. 근데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어느 때예요? 환난이 닥쳐왔을 때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비가 안 올 때는 우산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가 올 때 우산이 필요한데 반드시 그 우산은 비가 올 때 준비해요? 아니면 비가 오기 전에 준비해 둬야 돼요? 비가 오기 전에 준비해 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닥쳐올 수 있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을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이유는 뭐냐면, 장차 우리 삶 가운데 비가 왔을 때 내가 이 우산을 준비해뒀지 라고 하면서 빨리 꺼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준비한다 해놓고선 정작 비가 딱 오고 벼락이 딱 치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 같은 우산이 없어요. 오히려 준비했던 것 같은 우산마저도 던져버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는 거예요. 진짜 비 올 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우산인데 정말 써야 할 그 순간에는 그 우산을 버려버리는, 그 믿음을 버려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막 그랬는데 조금 누가 뭐라 그러고 힘들게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라고 딱 내려놔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 때 이런 말씀을 그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장차 있어질 이야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시키겠느냐? 출교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 바깥으로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으로 쫓겨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유대교 바깥으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그 유대교로 묶어져 있는 모든 공동체와 사회와 모든 문화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너희를 죽이려 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일을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뒤에 나오잖아요.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 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단지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어떤 그런 분들 가운데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분쟁들을 일으키면서 소위 스스로들 교회 안에 정의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행동들은 사실은 이런 경우랑 똑같습니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장로를, 내가 저 목사를 몰아내는 것이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막 열을 올리고 하는데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어지는 일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 안에 있어지는 문제를 왜 불의한 자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고소하고 서로 싸우느냐는 거죠.
분명히 바울 사도가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교회가 진짜로 제대로 세워져 가려고 한다면 결단코 교회 안의 문제를 사회,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들은 결단코 불의한 자들에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실 법정에 가가지고 싸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에 걸려 있느냐? 권력과 돈에 걸려 있는 경우에 사실 법정까지 가요. 스스로들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권력과 돈이에요. 그것이 연관되어져 있으면 법정까지 안 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저 교회는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 교회에 있는 누군가를 밀어내고 몰아내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자기 스스로 좋은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남의 교회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데 내가 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 돈을 주물르고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잘못된 것에 열을 올리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 큰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이렇게 소란을 떠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예요. 얼마나 많은 소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바깥으로 다 밀어내고 있어요. 다 떠나게 하고 있어요. 다 떠나게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욕먹는데 앞장을 쓰고 있어요. 앞장을 서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저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했다, 저 목사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자기가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들 스스로 각성해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작건 크든 상관이 없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밀고 들어가가지고 아니네 기니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짓 하냐. 그것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정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혹시나 어떤 교회들이나 어떤 그런 가운데 정말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리 대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떠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 진짜 성도가 되어지면 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진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교회 잘못했다, 저 교회가 썩었다, 저 교회가 병들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건강한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면서 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성도들을 바깥으로 쫓아내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정의를 실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고 산다라는 거죠. 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자, 1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는 누가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다 보호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잠시 잠깐 떠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지제해서는 너에게 이제 할 필요가 있어서 하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었어요? 없었나요?
묻는 자가 있었죠. 이 앞에 말씀에 보면 도마도 막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우리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뒤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가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물어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근심에 그냥 묻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다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고 무엇을 위해 가시는 것이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지금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하고는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없어질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뿐이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누가 오지 못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못하십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더불어 어느 게 더 유익하겠느냐는 거죠.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세요.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저 사람하고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장소에 있으면 저 장소에는 계실 수 없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제한적인 분이에요. 돕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장소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인 분이시다는 거죠. 근데 과연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아니면 영으로 오실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는 게 유익하겠느냐? 그분이 오시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뭐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네 번째가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책망하시는.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자, 뭐가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그러니까 남을 괴롭혀서 도둑질을 해서 살인을 해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서 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누구 얘기를 믿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불신앙했죠. 이제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 바로 죄다. 자,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의에 대한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그게 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할 때 뭐가 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어요. 뭐가 의예요? 뭐가 정의예요? 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의는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착한 행동, 착한 일, 그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이게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장차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될 것과 더불어 더 이상 보이시진 않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그럼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이것조차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 누굴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말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장차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장차 이 세상 임금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씀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은 역할이 무엇이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진리가 곧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진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임의적으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을 다시 증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느니라. 예수님 것이.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은 누구 소유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예수님의 소유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유가 누구 소유가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성령 하나님을 품은 성도는 누구의 소유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소유, 그 예수님은 누구의 소유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유. 결국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것을 함께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능력? 내 능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앞에 포도나무 비유서부터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으로 충만한 삶?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자, 좀 정리가 됐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네, 이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참 듣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질문을 1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에 대하여 20절의 대답, 예수님의 답변,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해요. 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이게 비일비 꼬아가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만 지금 계속 답변을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딴 나라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잖아요. 교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또 있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 것이냐라고 하는 수많은 궁금한 것들과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엉뚱하게 하세요. 그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딱 말씀해 주시면 마음이 후련할 텐데 이상하게 내가 간지러운 그 부분을 꼭 피해서 긁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블루프린트를 쫙 펼쳐놓고 보는 것처럼 쭉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보고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딱 그 한 걸음을 뭐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다 안다면요, 더 못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립니다. 75세의 약속을 받아서 100세의 이삭을 낳아요. 만약에 약속을 받을 때 앞으로 25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못 기다려요. 그렇게 많이 기다려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팔려가고 나서 몇 년 만에 꿈이 이루어져요? 1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13년 후에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다 알면 마음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차라리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게 13년이 채워진 거예요. 심지어 야곱은요, 하란 땅에 가가지고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몇 년 만에 돌아요? 자, 6년, 7년, 20년 만에 돌아와요.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순간, 어머니랑 떨어지는 순간 잠깐 피했다가 올게요 그 마음으로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느덧 20년이 지났어요. 만약에 20년 동안 엄마를 못 보게 될 것이다, 아예 영영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안 땅으로 떠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시는 이유는 오히려 모르는 것이 뭐이기 때문에? 속담, 모르는 것이 약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알려고 그것이 마치 응답인 것처럼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보여주시는 것만큼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장차 나중에 결론이 나왔죠. 세상을 뭐 했다?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은 우리의 끝 엔딩 스토리는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걸음을 담대하게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절의 대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장차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곡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나는 거야. 슬픔 가운데 괴로워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세상은 너희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알 텐데, 그 다음에 수트리가 중요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될 거예요. 이제 결국은 성도는 잠깐의 고난 뒤에 결국은 역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역전 드라마를 쓰는 주인공들이에요. 결국은 뒤집어진다. 자,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지만 나중에 딱 아이를 낳고 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그동안 경험했던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을 그냥 잊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인데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 둘씩, 셋씩, 넷씩 낳는 사람은 정신병자나 다름이 없대요. 어떻게 그 고통을 어떻게 한 번 경험했으면 멈춰야지. 그걸 2번, 3번, 4번을 반복해서 경험하기로 작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미친 게 아니에요. 낳아놓고 길러가는 것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다 잊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기다림과 지금의 고난, 이것이 나중에 기쁨이 되어지는 순간, 승리로 기쁨이 되어지는 순간, 그때의 그 고난과 그때의 그 슬픔이 뭐가 될 수 있느냐? 추억이 되는 겁니다. 추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역전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내가 너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시게 될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성령 하나님의 이제 오시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또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은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어떤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은요, 그 자체가 변화하거나 바뀌게 되면 그 기쁨은 흔들리거나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의 원천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소망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둘 수 있으면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소위 말하는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죠. 여러분, 조울증이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성도들이 왜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느냐? 뭐에 자꾸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끊임없이 변하는 가치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변하니까. 근데 성도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가치에 마음을 두십시오. 변하지 않는 가치에. 그러면요, 절대 마음이 흔들리거나 조울증 때문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존감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어떤 일을 성공을 하면요,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막 그런 기쁨에 막 사로잡힙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누구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내가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요, 갑자기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그 자존감이 갑자기 땅으로 확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도 그 자존감 자체가 뭐에 자꾸 이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냐?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마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가치에 여러분들 의존을 해야 돼요. 뭐예요?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덴티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너는 나의 형상이다 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신부다, 내 제자다 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변하지 않는 그 아이덴티티를 붙잡으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 자존감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데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여러분들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근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변하는 세상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조울증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담대하시고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계속 기쁠 수 있어요.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한테 물을 필요도 없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다 깨달아지게 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환난과 이런 이제 박해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또 얻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기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라.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우면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를 돕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 금요일 것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전부 다 밝히 보여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 줄 필요가 없이 그냥 너희는 내 이름을 가지고 직접 누구에게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성당처럼 신부에게 고해성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 안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 누구도 대신 기도를 듣거나 대신 응답해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성도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냥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이름만 가지고 나가면 다 응답받는다. 왜냐하면 2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음으로. 자, 이거는 기도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느냐? 첫 번째는 누굴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는 것, 그게 이제 기도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자,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여기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내가 아버지께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나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비유로 좀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제야 조금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하면서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신 줄을 아나이다.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입으로 묻지 않아도 그 마음에 있는 궁금증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대답해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요? 이 질문의 의도는 그 다음 문장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야 좀 깨달아진 것 같고 이제야 믿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너희가 나를 버릴 때가 곧 온다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린다, 그거 믿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믿음은 지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알미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고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긴 했지만, 그것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 안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서만 그걸 지속해 갈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봐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함께 계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좀 붙이시죠. 자, 마지막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또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너희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이유, 심지어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까지도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너희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냐?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희는 평안해야 하고, 너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론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눈으로 증명하기 참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근데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여기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냐?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평안함과 담대함이에요. 믿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났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다. 큰일 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골리앗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담대할 수 있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장차 비가 오실 때 이 우산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